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박경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에 옮기기 전에 포트워스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서 유학 오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케 했는데, 그때 참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호 목사님에게 선교에 대한 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셔서 교회에서 물론 부사역자로 또 사역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아랍 랭귀지를 공부를 하고, 가장 아프리카에서도 외지라고 하는, 오지라고 하는 남수단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날 이렇게 오지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셨어요. 아들 요한이와 승환이가 아주 어릴 때에 유치부 그때에 미국에 왔었는데, 지금은 장성에서 둘 다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바르게 이렇게 자란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위해 뭔가를 좀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뭘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번 교제하는 가운데 염소를 거기서 지금 한 1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30불 정도랍니다. 염소 한 마리가 30불 정도. 근데 지금 이제 공동체 농장을 지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농장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염소를 사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쑥 꺼내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30불을 따로 여러분들이 봉투에다가 염소 헌금 아니면은 수단 헌금 이렇게 쓰시면은 한 마리 값이 30불이래요.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염소를 좀 기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남산에 밤마다 어느 순간에 미국에 꼭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만나 뵙고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날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그곳에서 백무리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으로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연정을 구성한 남수단에서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대가 무력 충돌해 1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전국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살바키르 수단 대통령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انت ما اعرف انا اعرف كل حاجه go over to the other side.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영상 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말라리아는 보통 걸린 말라리아와 달리 뇌로 바로 침투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관장하는 뇌신경계를 손상을 입혀서 제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한 3발 4발 갔다가 갈지자로 걷고 있습니다. 뇌검사를 받은 후에 저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이 이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교회와 협의해서 치료와 주혈을 위한 몇 개월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바로 나올 때에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일을 놔두고 갑작스럽게 와서 한 몇 주간만 검사 받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과 치료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형제들을 다시 남수단에 돌아가서 또 형제들과 또 그동안 제가 없는 기간에 일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남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수단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라리아를 겪고 나서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얻게 됐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로 맨날 며칠을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면 과연 내가 남수단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 남수단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를 스스로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고 겨우겨우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겨우 깨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형제들과 난 후에 제가 방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 길을 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의 사명을 위하여 그 길을, 고난의 길, 결박의 길을 달려가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라로 인하여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무엇 때문에 남수단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곧 유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령께서 각성을 다닐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앞으로 예루살렘 여행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하고 죽음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듭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 길을 자신의 인생의 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시련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신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귀한 생명을 걸어서까지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 겪게 될 결박과 환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이상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것은 축복이요 편안함이요 안락한 삶의 복이 아니라 숨없이 죽음 앞에 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죽음의 여러 번의 수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죽음의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가 이렇게 그 삶을 살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남수단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조차도 아빠 왜 굳이 남수단에 있는 거야? 방학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아빠가 있는 집에 가서 한국 요리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왜 아빠는 남수단에 가면 우리가 이틀을 차로만 가야 되고 가면 말라리아를 걸리고 가면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풀만 아무런 광야한 그 농장만 보이는 그곳에 우리를 보냈냐고. 왜 여기서 일하시냐고. 여러분, 저희 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를 떠나면서 저희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지 마. 왜 제가 남수단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수단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내 삶 속에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저에게는, 저희 아내에게는 이것이 바로 감격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밤에는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잠이 안 와서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랜턴을 딱 켜는 순간 저희 방 안에 수천 마리의 개미떼가 들어옵니다. 그 개미떼를 다 어느 정도 치우고 나서 밤 2, 3시쯤에 밖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을 불러보니까 저희 방 안에, 저희 집에 3m 바에 4m 되는 저희 방 안에 밖에 보니까 개미떼가 벌써 수억 마리의 개미떼가 저희 집에 개미집을 짓고 있어요. 아마 한 몇 시간 후면은 거의 반틈 이상을, 집의 반 이상 높이를 다 개미집으로 덮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니 아십니까? 문을 여는 순간 코브라가 나타나서 저희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 형제들한테 이 뱀이 어떤 뱀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물리면 10초 안에 죽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을 하다가 가시에 찔러가지고 이 가시에 찔려서 약이 어디 있습니까?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걸 놔뒀더니 손이가 일주일 되니까 이 손이 이렇게 부어갖고 괴사가 되는 거예요. 속에 보니까 고름이 가득 찬 거예요. 생사를 찢어서 이 고름을 짜냅니다. 남순을 살면서 저에게 남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훈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나 길이 어렵고 길이 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니다가 타이어가 터지고 차가 엎어지고 또 방군에게 지나가다 방군에게 잡혀서 차가 거의 박살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지금은 옛날에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날은 전쟁 중에 종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맨날 며칠을 계속 총소리가 밤마다 들려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누가 죽었다, 어느 집이 불탔다, 어떻게 됐다는 그러한 흉흉한 소문들이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그런 순간 집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카톡을 보내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오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살았던 컴파운드가 다 불에 탔습니다. 오늘 저희가 떠나야 됩니다. 이바큐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바큐에이션 비행기가 오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총소리가 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몇 작년부터는 또 반군들이 밤마다 저희 마을에 들어와서 돈을 채취하고 사람을 챙취하고 시골에 식량들을 채취하는 과정 속에 이게 무슨 6.25 때 빨치산도 아니고 그 현실적인 삶이 매일 밤마다 10일, 20일 이상을 잠 한숨 못 자고 밤마다 기도하는 순간들.
요즘은 또 방군이 지나가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둑대들이 들어와서 여러 집들을 식량과 돈을 강탈한 외국인들은 100%죠. 그 순간 잠을 못 자면서 밤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시편 41편에 있는 46편에 보면 여호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시오 한날날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밤에 아무 일 없이 그 하룻밤을 무사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날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해를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루를 일을 마치고 매일매일 일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를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린 말라리아는 3단계, 4단계 곧 이미 90%가 넘는 치명상 9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말라리아를 걸렸습니다. 현지 의사들이 이미 저는 죽었다고 저를 버려뒀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수혈을 받지 못하면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수단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남수단 수도에서 에이즈가 창궐한 그곳에서 무슨 어떻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넘기면 말라리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시간, 2시간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저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미 끝난 인생을 살았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밤을 주님이 저를 비켜주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아침에 겨우 정신이 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제 한국의 보나콤에 있는 저희 공동체의 목사님에게 전화 드렸어요.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 두 사람에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단 말, 그런 말 아니고 저희 아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잘못했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나랑 같이 살아준 것이 잘못이다. 제 목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혹시 남수단에 있는 한빛부대, 파견부대에 혹시 응급으로 전쟁에서 군인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응급으로 약을 통해서 혈소판을 좀 올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제가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제 아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육군참모총장한테 부탁하셨어요. 지금 남수단에 한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한빛부대 군의관을 좀 보내주셔서 헬기 띄워서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육군참모총장님께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군의관이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명령으로 인해서 어렵게 유엔의 헬기를 띄워서 저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군의관을 보내준지 아세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말라리아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커먼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말라리아를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 남수단에 오기 전에 한국에 요즘 휴전선 근방에 말라리아가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말라리아를 걸린답니다. 이분들이 파봉의전 일산에 있는 군인병원에 있을 때 한 10명 이상의 이 말라리아를 걸린 군인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말라리아를 치료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남수단에 오긴 동기가 뭐냐면 말라리아를 연구하고 싶어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이미 말라리아 경험이 있고 이 아프리카 말라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과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시간이 한두 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응급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주님의 사명, 주님을 위하여 복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3월에
여러분 목사님의 응급 기도를 통해서 박경근 선교사가 지금 말라리아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을 하시다가 정말로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정말로 지쳐 있거나 멈춰 있거나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가 주님의 사명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길을 갔을까?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신 이상 편안하고 안식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덥습니다. 도저히 이끌어오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텍사스가 어저께 보니까 44도, 96도더라고요. 여러분, 96도에서 갱이 들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일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김태식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라구두 그 교회에서 잔디 깎았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처음 만나서 그 얘기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때 경험된 잔디 깎기의 부르심이 남수단에서 지금도 그 잔디 깎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미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더운 날씨에 트랙터 끌고 웨지 하면서 그 더운 날씨에 잔디 깎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낸다는 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무모하고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수단을 생각하면서 대체 남수단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시면 130년 전에 언더드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 저는 그 말이, 그가 한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남수단하고 똑같을까? 20년을 남과 북이 내전을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내전을 해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이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드디어 20년간의 전쟁, 내전을 끝내고 북선과 남수단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수단의 독립과 함께 이제는 그동안 받았던 차별, 종교적, 정치적, 어떤 사회적 차별을 떠나서 이제는 국가가로서 새로운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12월에 다시 종족 간의 전쟁으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집을 떠나 케냐와 우간다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아예 형제 중에 하나 이름이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골리안입니다. 그는 콩고에서 태어난, 콩고 난민촌에서 태어난, 어떤 저는 우간디 그럽니다. 그는 우간다 난민촌에서 태어난 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삶의 터전이 전혀 군벌되지 않는 정말로 늘 태어나자부터 남들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호를 받을 수 없고 빌어먹는, 다시 말하면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들이 바로 남수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배고픔 속에, 전쟁, 끝없는 전쟁의 신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이 남수단에 가기 전에 한 50개국을 다녀봤어요. 선교 목사로, 단기 선교로 이렇게 다녀봤지만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다가 타일 까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어젯밤에 여기 와서 이 아파트를 교회에서 내주셨는데 제가 침대에서 자는지 아십니까? 그 바닥에 깔린 고무 타일에 둘이 누워서 여보 여기 누워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러한 나라가 남수단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과 함께 저는 농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남수단에 소망의 길과 생명의 강을 냈으므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남수단에서 20명의 형제들과 매일 농사짓고 씨 뿌리고 그 씨앗을 거두고 삽니다. 그들과 함께 살 때에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보셨던 그 풍성한 곡식이 놓여있는 그 땅이 제가 받을 때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제 키보다 더 큰 풀들과 이만한 나무들이 곳곳에서 정말로 밀리처럼, 그런 곳을 뭐 여러분 홈디파 가서 렌트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괭이 하나, 꽃갱이 하나, 삽자리 하나 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농장을 개간한 것입니다. 3년을, 4년을 그 농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노예야. 외국인의 노예야. 넌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수년 내에 수많은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요, 뭐 제대로 배운지 아십니까?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5살, 6살, 7살 때 다 죽고 자기 친척집에서 겨우 먹을 거 연면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배고파서 외국인이 돈 준다니까 그 고되고 힘든 일을 찾아서 저희들은 돈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아까쯤에 보셨겠지만 그 애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ABC조차도 몰랐던 애들이고 1부터 100 넘어가면 숫자를 못 쓰는 아이들입니다. 밤마다 그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그 아이들과 영어를 가리키고 그 아이들과 숫자를 가리키면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농장의 주인으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러한 농장을 일을 하면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길릴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 고생해서 개간을 다 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곡식을 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몇 가마 수확하신지 아십니까? 옥수수만 해도 100가마 수확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느낌이 없으실까? 100가마가 어떤 것인지. 쌀을 20가마 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은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마다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 꼭 이맘때면 남수단이 불바다입니다. 왜? 소하고 농사 짓는 종족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느 종족이 200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다 못살당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재작년에도 여러분이 아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카톡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형제들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떠나버려요.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떠나지 않고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어느 순간에는 파스터
내일 아침에는 어쩔 줄 몰라. 파스터, 지금 비행기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응급으로 비행기를 불러서 제가 떠나고 그 다음날 미국 선교사님 살던 모든 공동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우리 형제들, 공포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먼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수많은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형제들이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에 시작된 다시 내전으로 인해서 남수단의 웬만한 도시는 다 전쟁과 내전으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희 공동체가 있는 이 마리디만큼은 지금 1년 동안 한 방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우리 함께하는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터, 난 5살 때 우리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5살 때 2살밖에 내 동생과 함께 작은 아버지 집에 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5년 이상을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난 이곳에서 배고파서 왔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왔습니다. 이제는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파스터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보나콤 사우스단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 통하여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남수단 땅, 이 광야 같은 땅, 이 사막 같은 땅에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묵묵히 고난과 환난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 힘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사명, 곧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 그것은 바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을 주 예수의 사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삶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지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다 걸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왜? 하나님의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이 있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나라 모세, 그 애굽의 여왕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리스도인을 고난받는 것을 그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그 낙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바울은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학대를 받았으니 바울은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명,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자들 향하여 그는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받을, 우리가 들어야 될 그 고백.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우리의 삶의 비전은 이 세상과 달리 거꾸로 가는 인생,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삶의 원칙이 이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믿음의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삶의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적응하느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하철에 이렇게 가다가 많이 붐비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갔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자매를 건드렸어요.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확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남자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막 저를 주목해서 부르고, 또 저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더 심합니다. 그냥 거기면서 내가 갑자기 확 내려가기 때문에 더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춤주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 나름대로 좀 서럽기도 하고 이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앉아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가 20년 전에, 아니 이제 25년, 30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선교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모습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수련회를 참석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50억의 인구 중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구원의 삶에 은혜를 나누는 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불러도, 오마바만 부르고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스러울 텐데 이 우주 만물을 지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밤에 수련을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왔어요. 어머니한테 와서 정말 우리 아들이 앞으로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을, 나를 부르신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곤사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저에게 물질 축복 주시고 영적인 축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몸된 자단을 섬겼습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저 남수단에 저 아들 보시지 않냐고. 전쟁이 나고 반군이 저자오고 말라리아를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 순간순간마다 며느리가 전화 올 때마다 연락 올 때마다 내 가슴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 순간에 70 먹은 넘은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또 끝나면 7시가 넘어가면 또 교회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저 남수단의 저 영혼들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의 삶,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고.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평생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한 걸음 걸어가는데요. 그 걸음이 제대로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입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주바에 있고 저희 아내는 남수단에 우리 사역지 마르디에 있는데요.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길이 이틀을 차를 타야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편이 연락되지 않고, 이 사람은 거의 이제는 현지 의사들은 포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아내가 밤새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한 찬양을 틀었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자기의 고백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여보, 이 찬양이 그날 밤 내가 평생 그 시간 나와 함께 들었던 찬양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명하리라. 주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손이, 다리가 이렇게 꼬여서 옆으로 지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나의 건강도 다 드리겠다고 했지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제 몸이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이제가 이 상태로 이렇게 저렇게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주심에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부르심,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이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삶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귀영화의 삶을 살지 말고 남이 가려 하지 않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이 주님의 소망이므로 우리의 삶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광야의 사막으로 달려가서 광야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나오는 물에서 많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결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온전함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생명의 강을 내어 새로운 역사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만들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몸된 재단을 향하여, 이 몸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 모두 아멘이신 분은 두 손 높여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증거하리라.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약속합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작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신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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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예수 한 번만 예수 한 번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의 예수 한 번만.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시간 두 손 높이는 대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결박과 혼란과 두려움 앞에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멈췄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요, 내가 다시 일어나 나의 삶명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 예수 믿을 새 삶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려 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바시아라 마카라바라바시아라 바시아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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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렇게 있는 안에 예수의 사명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잃어버렸던 이 사명을 이 아침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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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하나님의 비밀된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생명도 정도 귀한 것이옵니다. 이 사명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자존심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저했고 그 수정 앞에 멈